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5절 한 절, 24절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무릎 꿇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둘째 변론, 하나님의 두 번째 변론.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창조 지혜에 대하여 변화하시기 위해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욥기서 전체가 대부분 다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 믿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탓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시며 욥에게 대답을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들을 보면 욥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된 욥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욥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욥은 어떤 자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 즉 터집 잡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드러났습니까? 전능자시라는 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지혜 앞에서 욥은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개인의 문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6절에서 14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38장과 같이 폭풍 가운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8장과 39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치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본문에서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공의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분,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기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가족을 다 잃고 큰 병에 시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에서 벗어난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후에 어디 한번 욥,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상의 악인들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디 한번 심판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정의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그 문제 하나로 평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내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삶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도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베헤못이란 하마 혹은 육상 생물 중에 가장 강력한 상상 속의 짐승을 말하는데, 이러한 창조물 중에 어떠밀지라, 이러한 창조물 중에 어떠밀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이 짐승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 읽지를 않았지만 구글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누구도 이 베헤못이란 상상 속의 짐승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잡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베헤못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헤못은 세상 속에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견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않고 악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